자,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8절을 중심으로 일상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다리는 게 주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돌아오면 기쁘십니까? 부담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일을 사모하며 또 주일을 사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은 이제 주일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못 보면 우리 성도들은 며칠 날 못 봐요? 14일을 못 보잖아요. 툭툭 건너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동료 전화도 하고 보고 싶어 전화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주일에 모인 교회가 왜 그리워할까요? 바로 주일에 모인 우리 교회들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주일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엿새 날에도 주일이 행복하시다면 일주일 엿새 날 다 모두 주일날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즐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또 목회자는 주일날 일하는 사람, 이런 오해가 있어요. 저희 친구들이 모여서 한번 봤더니 대학교 은퇴한 교수 출신인데, 야, 목사들은 참 편하겠다. 주일날 하루만 일하면 다 되지 않느냐. 그들은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면 예배 드리면 목사일이 끝난 줄 압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을 해야 되고요. 저도 한 8번씩은 했어야 되고, 쉴 수 없어요. 목회자 개인이 쉴 수가 없어요. 뭐 휴가를 가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나 쉬는 날이니까, 성도님, 오늘 저는 쉬는 날이니까 안 됩니다. 이런 목사가 있어요?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참 힘든 직업이에요. 직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주일날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24시간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대충 사는 사람, 주일이 삶의 중심이고 평일은 삶의 변두리인 사람, 주일은 경건하게 예배드리지만 평일은 죄 짓고 사는 사람이라는 오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나면은 주일날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문제는 이 일주일은
168시간인데 그중 우리가 교회에서 고작 있는 시간은 많아야 12시간, 뭐 작으면 4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있어요. 문제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성도들만 행복한데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일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주일날 행복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니에미아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니에미아가 성벽 건축을 계획을 마쳤어요. 며칠 만에 마쳤다고요? 52일. 다 같이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에스라가 백성들 21광장에 모여서 기도했지요. 이것이 지난번에 그 기도가 어떤 거냐, 영적 대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집회가 대성공적이었다면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됐을까? 그날 백성들이 울고 은혜 받았다면 그 다음 날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이게 문제. 제가 우리나라 기독교 100주년 기념 예배를 저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대적으로 드린 적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렇게 방송을 막 하고 신문에 내보내면서 방송하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할까? 100주년 기념을 행사로 끝내보면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이어서 100주년 기념하는 행사들이 교회마다 이루어지는데 행사로 딱 끝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돈이 너무 아깝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도 숙문학 광장에서 대부흥을 해서 사람들이 울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막 앉아서 듣지 못하고 막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와서 막 찬양하면서 들었단 말입니다. 말씀에서 그 눈물을 흘렸어요. 막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도요 부흥하면 다 은혜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저기 받아요. 근데 문제는요, 부흥이 끝난 후에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개인들은 어떻고 교회는 어떠냐. 부흥이 되면 사람이 우르르하고 막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왜? 여기서 그러더니까. 근데 부흥이 지나고 나면은 똑같아, 일상이.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효과가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원 갑니다. 기도원에서 찬양하고 해봤습니다. 문제는요, 다녀온 후가 어떠냐면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부터 달라져 버려. 똑같아져 버려. 옛날과 똑같아. 주일 예배 누구나 은혜 받고 사모합니다. 감동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올해부터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시작됩니다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속되어져야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에미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2번이나 하고 있는데 니에미아에서 12번 할 때 큰 주제가 대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예요. 변화. 뭔가 바뀌어보자. 변화예요. 그래서 그 변화의 장마다 지금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지난해는 성벽을 건축하고 막 대부흥을 했어요. 성벽만 건축해서 안 된다. 영적 제공돼야 된다. 막 부흥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부흥회가 끝나고 오늘은 어떠느냐 이것입니다. 수문학 광장 집회가 끝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 나타난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1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있는 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잘 보십시오. 어제는 누가 모이라고 그랬어요? 학사 에스라가 다 모여라 하고 하니 그 사람들 모였잖아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뭐 하려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거꾸로 학사에서에게 쫓아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증거입니다. 영적 증거예요. 야, 이게 바로 일반 백성이 스스로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 에스라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건
이게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 때 참 좋은 수련회 갔다 와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인들끼리 눈치가 보여. 안 모여, 말도 안 해. 예배 시간에도 물어도 안 돌려. 이게 모이라고 모이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할 그때 내가 언젠가 기도원에서 봤던 주기도문 만번 운동 그걸 기억해냈어요. 하나님 생각나게. 그래서 계속이 따까닥따까닥 하나 만번 하는 거 그걸 사다가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10,000번씩 합니다. 10,000번씩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 많이 해봤죠? 주기도문은 한 30초 걸립니다. 보통 속도로 하면 그러면 1분이면 2분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 100일 정도 걸리겠구나 생각하고 했어요. 그때 33일 만에 제 1차가 끝나고 2차 한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35일 끝나고 2달도 안 돼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지금 수문학 광장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목사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필요 없대. 자기들끼리만 한대. 그래서 아니 내가 갈 데가 있어야지. 오양실이 여기인데 여기서 있으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나는 누워 자고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는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가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한 7, 8년 코로나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저녁마다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몇십 년 만에 기도를 듣고 말이죠. 사회에 봉해를 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서 더 성경을 알고자 에스라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단절됩니까? 단절될 수가 없어요. 몇 월 며칠까지 영적 생활한다. 있을 수가 없고 평생을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한 영적 생활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을 발견하는데 그건 뭐예요?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한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성경은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읽기 위해서 읽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명령과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성경 읽고 아멘 하고도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뭘로 해요?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손과 발로.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좀 지켜봐라 이 말을 지켜라.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딱 말씀하니까 그 명령을 받자마자 백성들이 초막절을 준비했어요. 7째 달 초하루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장막절은 장막을 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6월절, 77절과 함께 초막절은 유대의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이때는 남자들은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15절을 보십니다. 거기에 어떻게 초막을 지를 것인가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여기서 화석류나무 가지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니까 소기나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소기나무 아십니까? 석류나무. 소기나무 모르시죠? 석류나무겠지 뭐. 아니 그렇게 석류나무. 저기 추측하지 마시고 정확히 마셔야 돼요. 꽃피는 석류나무. 아이가 예측하지 마시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기나무가 이렇게 커. 아름드니 나와 엄청 큰 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걸 가면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더라고. 열매는 약으로도 쓴대요. 근데 전혀 모르겠죠. 전혀 모르겠어요. 사전을 신불 도움을 받아 모르겠더라고. 석류인데요? 석류요? 예. 석류하고는 다르지요. 석류가 맞는데요. 잎사구하고 열매. 그러니까 석류나무 잎사귀는 비슷한데 이거 적어도 저런 나무가 또 저 남쪽 지방에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화석류나무 이걸 또 세번역에서는 소기나무 가지라고 하니까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갖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제가 사진을 안 올려놨는데 초막은 어떻게 짓냐 이렇게 지붕 벽 뒷벽 해서 앞에만 트이게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사냐 밖에서 아파트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만든 발을 이렇게 엮어서 기역자를 이렇게 펴가지고 그 안에서 잔답니다. 식구들이 일주일 동안. 왜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좀 잎이 무성한 나무들로 천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초막에 들어가서 가족별로 7일 동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살았던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라고 했느냐? 왜 수문학 광장에서 은혜로운 집회를 마친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셨느냐? 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 이유는 신앙의 일상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신앙의 일상화. 부흥회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일에만 아멘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은혜 받고 끝내면요 더 할 일이 뭐 있어요? 은혜 집회 끝났습니다. 끝! 막 내려버려요. 그런데 영적 생활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영적 생활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신앙으로 해서 평일 신앙으로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밖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목에서 유행가처럼 늘 되는 얘기가 예배처럼 살고 사는 것처럼 예배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처럼 평상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어떻게 돼요? 예배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밖에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똑같이 그렇게 돼야 돼. 갈멜산에서 내려와도 갈멜산의 불이 계속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내는 갈멜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생각 안 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갈멜산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50대 1의 사람들이 이방 선지자 싸워서 이긴 사람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도망다니잖아요. 예? 아세라가 너희는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변화무쌍
변함없이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29광장 이후에 그 백성들 초막을 주라 하신 뜻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초막절은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는 절기.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축하하고 미래를 기대한다. 과거에 잡혀있으면 안 됩니다만 과거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때만 기억한 게 아니라 나쁜 기억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를 축하하는 일, 현재. 미래는 늘 기대하는 일. 이것이 초막절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6월절 어떤 것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십계명 얘기할 때 여러분 십계명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제 맨 뒤에가 십계명 있나요? 제 책에는 십계명이 없네. 십계명 딱 보면요. 십계명 한번 읽어보시랍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들어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의 집에서 인도하였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네. 그 십계명 첫 제1 시작하기 전에 서문이죠, 서문. 방금 찾으셨어요? 거기 없어요? 여기다 뭐 봉해 놔가지고 봉해 놨어요. 봉해 놔서 십계명을 보면 떨어져서 거기에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 생략된 성경책을 여러분 보지 마셔. 왜냐? 성경은요, 그 십계명 서문이 중요해요. 이 십계명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모세죠. 십계명을 내린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 내린 모세가 사람 받았지. 아니 받은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또 불러 무엇을 하면서 불러.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려고. 이 이스라엘 탈출한 것을 잊어먹지 마라. 누가 출애굽을 시켜줬느냐? 하나님이 내가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죠. 제가 늘 잘 이용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며. 천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우리 그걸 읽으면서도 잊어먹어요. 내 것인 줄 알아. 내가 다 갖고 다 내가 멋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 나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니까. 이거는 이 책이 누구 거예요? 책은 내 거죠. 이 책이 성경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내가 다 만든 것이 내 거라니까. 하나님 거이지. 하나님 거라니까. 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짓지 마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기간. 아까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오고들 기념하라고 그랬죠.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77절. 한문으로 77절이니까 77에 49잖아요. 49 다음이면 몇이에요? 몇이에요? 50. 그렇죠, 50. 그러니까 오순절. 수는 열이라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77절, 오순절. 열순이요? 예. 수는 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순, 하순 그러죠. 예, 그것이 순. 사순절, 41간, 사순절. 순이 한문으로 열을 뜻하는 것입니다. 열. 예. 그래서 77절은 오순절이라고, 77절이라고도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는 날이죠. 오순절. 요즘에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다 같은 날이에요.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초막 치고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에서 누가 나를 도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뭐예요? 애굽의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탈출 꺼내주면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6월절이고 감사는 77절이고 광야 세가는 초막절. 그리고 그 근본은 뭐예요? 기억한다. 자,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기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과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거는요, 늘 기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보니까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신앙의 기억을 말하고 있어요. 또 신앙은 과거에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 그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만 기억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날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광 돌릴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외치는 날이 주일이라니까요. 이날 주일날 빠지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외치는 그 데모에 빠지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빠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2주라 주니까 한 2주 빠져도 50주나 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이요, 대충 한 90% 정도 출석하면 된다라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좋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예배예요. 예배는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할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씻을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하게 하는 것도 온전하게 하는 것도 예수 피밖에 없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늘 기억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은혜로 가득 찬 예배여야만이 좋은 은혜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과거 나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래서 금년의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교회, 성도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골고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행복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왜 우리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주일 따로 평일 따로일까요? 왜 우리 신앙이 성전 따로 세상 따로일까요? 평일에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일에만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날만 잠시 은혜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찬송 540장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같이 시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노래,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들 이 찬양할 때 정말 얼굴 빨개져야 돼요. 부끄러워져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일 가고 있는지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매일 기억해야 돼요.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만 폼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이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현재를 축복하는 거라고 축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삶이 고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먹고 자는 데는 불편함이 없던 시절에 비하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두 종류의 삶이 광야에서 나타났지요. 뭐예요? 고라 같은 불평론자들이 생기가면 모세 같은 신앙이 또 나타나게 되더라. 불평과 신앙의 차이는 무슨 거예요?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고라든 모세든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시내산에서 고라도 모세도 똑같이 율법을 받았어요. 출발은 같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를 어떻게 보십니까? 축하하고 감사하며 축복의 현장으로 봅니까? 목숨 걸고 피해야 할 마귀들의 공간으로 봅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살아야 할 문제의 속을 봅니까? 우리는 광야를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하나님께서 목숨 건 생명들이 우리들을 사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해방될 때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살지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광야를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보는 것은요, 눈앞에 펼쳐진 척박한 땅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환경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없었어요. 입을 걱정, 먹을 걱정, 잠자리 걱정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나 보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 신이 따라져서 숲보가서 신산 사람 있어요? 못 산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면 현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목숨 걸고 싸우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보지 않고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믿어야 해요. 문제보다 내가 크다. 그리고 나보다 누가 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다. 내 믿음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크니까 내가 이만큼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각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복권 단계에서 제일 먼저 더 변할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증거잖아요. 나는 절대로 배반 안 하면 큰 소리 쳤는데 제일 먼저 배반한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여러분, 뻥치는 사람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친 놈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절대로 약속 안 어긴다고. 그런 놈들 꼭 그게 약속은 내가 철저히 지키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절대로 잘 쓴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화번호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33국의 3번이에요. 전화 한번 돌려보세요. 사모님 전화 한번 돌려보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빨리 돌려보시라고. 자, 에레미야에서 33장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찾으셨으니까 읽어봐.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이게 하나님이 전화번호니까 우리는 119가 비상번호지만 하나님의 비상번호는 33국의 3번이에요. 333만 돌리면 그냥 바로 그 보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화는요 불통일 때도 없어요. 통화 중일 때도 없어요. 언제든지 대답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화기 옆에서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근거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이 하나님 가치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욥이 고난이 왔을 때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그분, 왜 하나님, 영어로 why God, why,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why God. 그러니까 부부들은 로또 복권이래요. 로또 복권 한번 당첨만 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부자라는데 절대로 안 맞대. 복권이 안 맞아. 연애할 때는 저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싫어. 참 희한하죠.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날 이렇게 박복할까? 뭐 이러면 혼자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역경 속에 넣어주실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왜 나는 지지리도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라고 물으면요, 한숨만 나오고 절망만 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난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걸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실 거예요. 훈련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바꿔서 생각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왜 우리는 다른 사람 잘할 때는 나만 안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나만 안 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나만 안 되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라고. 하나님 먼저 떠올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때 주일 신앙이 평일 신앙으로, 그때 성전의 신앙이 일상의 신앙으로 정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생각을 가지면 고난이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거리에 있는 돌인데 어떤 것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 돌을 딛고 치고 나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에 따라 달라져.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먼저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조한 마음도 좀 더 여유를 찾으면서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목요 성령 집회를 했어요. 거기 오신 분들은 얼굴이 새카만 사람도 있고 걱정거리도 투선인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성령 만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나갈 때는 그냥 얼굴이 빙필빙필 미소가 걱정 오만 걸 지금 걱정으로 갔다가 하나님 성령님 만나고 나면 막 얼굴이 밝아져 나가요. 한 달 후에 만나면 또 치부해갖고 와. 또 기도받고 나면 또 밝아져 나가. 이게 반복이에요. 기도 생활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를 하나님으로 보면 작은 일도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피부가 대단히 고운고 매끌매끌하게 곱잖아요. 이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밖에 보면 말이죠. 그레인드 캐년같이 막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한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멀리 보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남자 손이 왜 그렇게 부드러워? 그럴 정도로 부드럽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현미경으로 보면 심각하게 들어가 보면 볼수록 막 골짜기가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면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종교 얘기했던 양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으면
쓰레기 치우는 일이나 기저귀를 빠는 일도 깨끗하고 거룩한 일이 된다. 이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으면 설교 단상에서 설교하는 일이나 목장에서 소젖자는 일에 아무 우열의 차이가 없다.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신학 교수님이 툭 던졌어요. 우리 학교에 복도 청소하는 아줌마들과 선지생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야간에서 주간으로 수업을 한 나이 60이 드신 분이 목사 교수님 어떻게 아줌마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종이 될 사람들이고 내 얼굴 탁 그러고 하는 거예요. 나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똑같이. 그 반대. 반대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누구를 보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하나님이 그 청소하는 아줌마나 목사하나 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이지 누구를 똑같이 보지 않아도 내가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이 일이 다를 뿐이요. 이 일이 다를 뿐이야. 교회에서 직책이 다를 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책이라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고 주님은 다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는데 백보에서 심판 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에 가는 거지만 그들도 빨리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빨리 전해야 돼. 그러니까 나만 천국 가면 돼. 저 새끼들은 다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것들 지옥 가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어느 분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듯이 저 사람도 내가 구원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사랑해.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야. 이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거니까 똑같아.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는 새끼 사형원도 받고 사형원도 시행한가? 무기징역 받고 교도소에 있는 아들이나 여기서 의사 변호사하고도 돈 많이 벌어서 용돈 주는 아들이나 똑같은 아들이야. 가슴이 아플 뿐이지. 저 새끼는 감옥에 갔으니까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할 수 없어. 그것도 다 내 새끼야. 그래서 우리들이 의외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없다는 것에 놀래요.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고 그러죠. 나는 세상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는데 제가 경찰서에다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차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어디에다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 안수 집사님께서 뒷자리 좌측 우측이 상석이니까 거기 모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택시 탈 때는 상석 어디다 모셔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가 운전하겠대. 예수님 가만히 계시죠. 내가 간 대로 갑니다. 안 돼. 예수님 어디로 모셔야 돼요? 어디로 모셔야 돼? 운전석에 모셔야 돼. 주님 운전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말은 나를 인도해달라고 큰소리 치면서 운전석은 뒤에다 모시고 지가 모시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범한 일생을 꿈꾸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인생 속에서 비범하게 사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갑자기 은혜 방언을 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생긴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영성 충만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뭐가 막 확 변한 줄 알아요. 변하긴 변하지. 내 삶 중심이 주님 삶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이루어지고 몇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이게 현재가 축제가 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의 의미는 미래를 희망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불행은 현재와 미래를 단절시키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현재는 지나치게 즐기지 않는 경향이 있고 미래는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하나님의 것이든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과거 나쁜 것들 다 지워버리겠지만 지워줄 수 있습니까? 지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사고를 하고 처음에 망하고요. 저기 구로공단 옆에 살았거든요. 공단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대학교 졸업증을 갖고는 취직이 안 돼요. 그 노동 운동하러 들어온 놈들처럼 안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쓰고 이력서를 쓰고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도 했다고요. 학교 나온 게 짐이 되는 거야. 고등학교에서 우선 가까운 데 가서 그 공단에서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 주먹겠으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가서 하다 보면 또 금방 탈로 나거든요. 이거 말 몇 번 해보면 알아요. 학교 나오지 않다니 금방 하게 되거든요. 막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운다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초막절을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을에 열매를 거둬서 창고에 넣는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 포도 열매들을 수확해서 창고에 들이면서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을 기대했죠. 미래는 그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들도 어쩌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희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 이 기대가 있다고. 기대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의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나팔절은 양강나팔을 부는 절기, 양강나팔은 승리의 선을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악기 중에서 저는 트럼펫을 좋아합니다만 트럼펫이 바로 승리의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늘 나팔절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는 양강나팔, 양의 뿌리로 부는 나팔이 있는 부는 것은 똑같습니다. 입술로 부는 거니까. 옛날 장로님 이거 없는 트럼펫 보셨다고 그랬죠? 네. 그것도 요거로만 다 조정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속죄는 죄를 씻는 것. 우리는 승리됐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인데 이 장막을 짓고 그 속에 사는 것. 이 장막은 마지막 날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친히 영광으로 왕으로 좌정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미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승리할 성도의 최후의 축복을 상징하는 절이 초막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초막절, 우리의 찬란한 미래가 이 초막절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큰 춤을 추실 것이다. 이런 기대에 기쁨이 넘치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없고 기쁘지 않을 수 없어요. 초막절을 드리는 백성들에게 대하여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초막절이.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멘. 과거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현재를 축하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이 삶이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행복은 주일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날 똑같이 있어요. 성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특별한 날로 만드는 사람이라니까요. 특별한 날은 어쩌다가 갑자기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 교회마다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뭐 이런 거 하는 정말 싫어요. 이거는 하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하긴 특별기도 합니다만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기도를 평생 기도해야죠. 근데 왜 일주일만 날 잡아서 하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과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감사와 축제의 기간입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스릴 영광의 시간들이 미래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주인과 함께 하는데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가 할까요? 주여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축제가 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 주님께 다가가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감사와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주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이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지를 소원하는 우리 수련세함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